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신실한 제자는 이렇게 사랑한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보면 세 가지죠. 신실한 제자가 누군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답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건 신실한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말로 신실한 제자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 설교와 좀 연결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이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 말고 계명을 주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아주 차갑게 네가 알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이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요. 사실은 한 번도 머뭇거리신 적 없어요. 한 번도 뒤에다 숨기신 적 없어요.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앞에 나서 무릎 꿇는 자들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셔요. 우리가 귀를 막든지 아니면 듣고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든지입니다. 그 자리에선 받아들이지만 반복하여 기억하지 않든지입니다. 또 기억은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별다른 비유가 없는 마가복음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이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셔요. 대답 안 주지 않으셔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계지 않으셔요. 그냥 마구 뿌리십니다. 돌밭밭에도 뿌려요. 가시밭밭에도 뿌립니다. 뿌리고 거기서 뭔가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면서 대답을 주시는데, 누구는 아예 영접하지를 않고요, 누구는 영접하지만 금방 기억해서 까먹어요. 새들이 집어가요. 그냥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아니면 자라나더라도 세상의 염려, 이생의 자랑, 무슨 재리 그런 거에 눌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 대답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주는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서로에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고난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요. 그러니 너희도 고난받는다. 제자는 고난받는다. 고난받는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가 고난을 감당하니 너희들은 고난에서 멀어져라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자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사랑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 제자인 너희도 사랑하여라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요.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셔요. 마가복음 느낌이 좀 다르죠. 고난받으심으로 구원하셔요.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셔요. 그러니 제자들도 고난받으며 주를 따르고 또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며 주를 따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길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읽는 요한복음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실한 제자들이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라고 내가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8절은요,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해보니까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결심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벌써 말이 길어지잖아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뭐랑 연결시키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13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랑 같이 생각을 하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고요, 13장에서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읽는 이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부터 쭉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영광 받을 때까지 쭉 오는 게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요 3, 4, 5, 6, 7 꽤 길죠.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저녁에 특별하게 가르칩니다. 원래 뭔가 특별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거기 있는 12명은 공부를 좀 잘 못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이 12제자의 존재감이 좀 없어요. 존재가 없는 이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두렵고 떨고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요 가르치고 또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17장에서 기도하셔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 13장에서 17장은 꽤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 13장에서 17장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특별 교육입니다. 마지막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18, 19, 23장입니다. 나머지 21장은 부록처럼 붙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양을 칠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13장의 시작이 모호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어요? 식사 자리로 맞물려 있어요. 식사 자리고 이 식사 자리는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13장에 있는 이 제자들, 특별 교육을 받는 이 녀석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 많이 가르치셔요. 하지만 12장에 나오는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가르침 없이도요 벌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의 제자로 이미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12장까지 오면서 사역하신 게 헛수고냐?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것들로만도 벌써 여기 아름다운 제자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2명은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또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건 없어요. 주께서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장에 있는 이 저녁 식사와 13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드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 있다는 것만 아셔도 이제 설교를 제가 좀 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저녁 식사는 6월절 엿새 전에 시작된 엿새 전입니다. 12장 1절이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온다고 그러셔서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이구야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대답하셔, 여인이여,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이 슥 하면서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요.
예수님의 때라는 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역사 가운데 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점점 가져오고 그때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높이 들리심, 그 영광의 때, 그때가 가까워 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동시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점점점 죽음의 위험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만 할 때도 뭐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지명수배 내립니다. 뭘로 지명수배 내리냐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고해라. 너희들 보면 신고해라. 우리가 죽인다 라는 지명수배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때가 정말로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갑니다. 그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은 다 압니다.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현상을 붙였어요. 아마 사진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다 라고 다 알렸죠. 예루살렘에 소문이 가득합니다. 유월절 엿새전, 이건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가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이 예수의 시간이니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운 그 시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가셔요. 베다니로 가셔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베다니로 가셔요. 베다니는 이름의 뜻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요, 엘이 하나님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그러면 뒤에 있는 렘이 떡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그러면은 떡집이에요. 여기 벳안이라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름만 그냥 가난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베다니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삶을 보살폈던 그런 동네가 베다니였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위치 자체가 그래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는 멀리 어디 시골 산속에 있지 않아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는요, 큰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성남 모란시장이 막 그렇게 사람이 많고 뭐가 많았고 뭐 개도 팔고 모도 팔고 뭐 별거 다 파는 이유가 성남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뭐 올림픽 한다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낼 때 그 사람들 가게 했던 데가 성남입니다. 성남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성남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거기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루살렘, 서울 거기서 해야 되죠. 일을 거기서 하고 성남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늘 그 큰 도시 옆에 살 수밖에 없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예루살렘 3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이 동네가 가난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먼 동네 사십니다. 예루살렘은 저 아래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 사람들이랑 친해요. 어떻게 친합니까? 여기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랑 친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도 우리 친구라고 말할 만큼. 그러니 여기 자주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신기한 건 많겠죠. 예수님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촌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래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긴 여행을 와서 예루살렘 와서 얼마나 빨리 그 도시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왜 그런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치료한다고 하셨어요. 슬픈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의 집 베다니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러니 베다니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그때가 다가온 그 시간에, 인생의 끝이 온 그 시간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또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로 가십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베다니를 사랑하십니다.
12장 처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가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때가 다 온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랑하셔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마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 다음 2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데예요. 거기서 2절이죠. 거기 베다니에 있는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일 수도 있고, 마태, 마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일 수도 있죠. 사실 같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세들어 살 수도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가 큰 집에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처럼 그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뭐가 된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진 않아요. 거기서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여기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명수배자예요. 예루살렘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멀지 않습니다. 베다니 사람들 다 알아요. 예루살렘의 일 베다니가 알고, 베다니의 일을 예루살렘이 압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고요, 여기에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퍼져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또 베다니로 옵니다. 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제일 진하게 전해진 데는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권세가 예수를 죽인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베다니로 왔고요, 베다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여기 얘기가 조금 달라요. 12장 13장이 같은 저녁 식사 비슷한데요, 여기 12장이 훨씬 더 진합니다. 13장에 있는 식사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식사는 뭐예요? 그 베다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 잔치라고 번역된 말이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무슨 잔치겠습니까? 이건 저녁이에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했으니 아마 잔치 같았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잔치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저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느낌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이라는 말이 똑같이 한 번 더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데이프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13장에 쓰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셔요. 여러분 13장 2절, 3절, 4절 거기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을 드셔요. 똑같은 저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거기 딱 2번이에요. 사실 한 번 더 21장에 나오는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13장의 저녁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녁 먹을 때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은 딱 요거 2개입니다. 베다니에서 드셨던 그 식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죽기 전에 함께 드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 저녁이에요. 요한이 지금 데이프논이라고 쓰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식사 못지않아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여기 이 12장의 이 저녁도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대사가 없어요. 11장서부터 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대사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누구도 생명을 얻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는데도 예수님 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끝에 가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가면요, 이 예루살렘의 권세가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벌써 핍박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핍박받는 자리고 위험한 자리예요. 하지만 주가 나를 살리셨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나사로가, 사랑함을 입은 제자가, 이미 사랑하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나사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거기에 있어요. 마르다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또 옛날부터 그러더니 또 일만 하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르다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마르다는요, 굉장한 여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한 고백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그 말을 듣더니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았네. 아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가 얼떨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을 했지만 요한은 얼떨결에 한 건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고백 요한복음에서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제자도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쪽에 겨우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괜찮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0장 끝에 보면요 아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20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1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걸 내가 믿는다고.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고백을 위해서 했다는 거, 그거 마르다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뭐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기 제자들 누가 얻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한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지금 거기서요 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6월절 엿새 전 그 베다니에 오신 지명수배가 걸린 그이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할지 몰라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제 알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르다는 압니다. 하지만 그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일하냐?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마르다는 일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저녁 먹이는 그 일을 마르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서기관에 향해서 예수님이 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멀지 않다, 너 하나님 나라 다 왔다 그랬죠. 여기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당연합니다. 생명을 얻은 여인, 영생을 얻은 여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도 배단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나사로 사랑하심을 입은 자, 새 생명을 얻어서 주 앞에 지금 앉아 있으므로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려는 건 둘을 보게도 하시지만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비춰져요? 마리아에게 비춰집니다. 이 제자들을 보셔요. 나사로도 보시고 마르다도 보십시오. 이 사랑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르다, 나사로 말고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라는 다른 제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대한 단순한 헌신, 아니면 어쩌면 과도한 여자의 감정적인 뭐라 해야 되나요? 감정적인 오바를 지금 하는 거,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마리아가 보여주는 건 언니 마르다랑 좀 다릅니다. 언니 마르다는 고백이 어떻게 고백해야, 신앙의 제대로 된 고백의 표준을 보여줬어요. 마리아는 뭘 보여줍니까?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12장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여자가 향유, 나드 한 근, 시가로 한 3천만 원어치 되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 발에 붓습니다. 발에 부어요. 여기는 지금 무슨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놀랍니다. 게다가 남자들 다 밥 먹고 있는데 여자가 불쑥 들어오는 거,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죽을까 봐 아슬아슬한 시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긴 분명히 장례를 준비하는 그 느낌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는 슬픔이에요. 마리아는 이 슬픔으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겨우 참고 있는데 이거 아슬아슬해서 이 저녁이 얼마나 아슬하지, 니만 너만 아냐, 우리 다 아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고 예수님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장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깜짝 놀라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을 마리아가 합니다. 13장에서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어요. 밥 먹으러 모였는데 갑자기 선생이, 제일 높은 랍비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정말로 씻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양쪽이 다 뒤집어졌어요. 뭘로 뒤집어졌어요? 발을 씻김으로 뒤집어졌어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13장에서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사랑하셔서 뭐 하셔요?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이거 내가 본을 보이려는 거야.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길 원한다. 나중에 13장 뒤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제자들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발을 씻기셨어요. 여기 마리아가 하는 일 보십시오. 마리아는 뭐합니까? 마리아는 지금 발을 씻깁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예수님이 13장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 모자란 12제자에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이 베다니 가난한 집의 이 여자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끌어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눈물로 주의 발을 닦으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일을 누가 보여줘요? 여기 있는 마리아가 보여줍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배워야 되죠. 하지만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지는 이미 1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리아를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요. 신실한 제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셔요. 이 사랑하는 모습은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죠. 가난한 집에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할 때 사람들이 사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끌어안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끌어안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끌어안아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발을 씻겨요. 근데 그거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슬픔의 자리인데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기쁨의 자리에서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분위기 모르고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요.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굴 까먹어요? 내가 발을 정말로 먼저 닦아드려야 될 일을 까먹어요. 서로 발을 닦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내가 네 발 닦고 네가 내 발 닦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내 발을 닦은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발을 닦으시니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발을 닦으셨어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안중에도 하면 그건 빠지고, 여기 있는 내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게 된다고요? 왜 나를 먼저 닦으시고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을 왜 모릅니까?
마리아가 보여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로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합니다. 신실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이웃들, 내 형제들,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야지. 그러면 혼자 발 못 닦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아무도 그 발을 닦아주지 않는 분.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발을 닦는다, 그거 가르침이 있기 전부터 여기 이 신실한 제자들, 마르다, 이 나사로를 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요한이 이걸 써놓은 이유는요, 여기 그 가르침 전에도 이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지, 믿음의 고백이 뭔지, 주신 생명으로 주와 앞에 앉아있는 게 뭔지, 그 신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로 그때가 오고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니면 베사니의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뭔지 여기 마리아와 여기 또 베다니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막죠.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가로막아요. 예수님 아니야, 그냥 두래요. 마리아 그냥 둬라. 마리아 병에 남아있는 그 기름 그대로 둬라. 그거 어차피 끝까지 뭘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쓸 거 아니야. 내 장래를 위해서. 그때 또 쓰도록 그냥 두고, 마리아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람들, 그거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멈춰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멈춰요. 아니,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가난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하이라이트는, 오늘은 어디로 와요? 마리아에게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님 발 닦아야 되는 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가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네가 주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경제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관습적인 여러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이 일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면, 나사로의 집이 얼마 전까지는 죽음의 냄새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식으로 여기가, 이 집이 시몬 문둥이 그 병자의 집이었다면 그 병색 짙은 냄새들, 그리고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허무한 슬픔의 냄새들, 더 이상 그 냄새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순전한 나드향, 그 향만 가득합니다. 왜? 마리아가 주의 발을 씻기 때문이에요. 주의 발을 씻기 때문이에요. 사랑함으로 씻기 때문이에요. 주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 마리아의 발을 닦고 마리아는 주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향기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럴 뿐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가난한 사람들 있다는 거 아셔요. 배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래요. 이 사랑이, 이 향기가,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의 죽으심을 끌어안는 이 사랑이 결국은 모든 세상과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그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될 향기와 능력이 될 것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셔요. 주의 발을 닦으셔요. 그 향기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게 하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그때 그 죽으심을 여러분들 끝까지 아름답게 영접하십시오. 그 영접하는 그 자리, 그렇게 전심으로 세상에 볼 때 이상할 방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 사랑을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뭔가 행동과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 그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나사로를 일으키신 다음에 나사로 살린 것 좀 기억해라, 5,000명 먹인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라, 응? 라고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사건이 누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녀를 기억해라. 이 여자를 기억하래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자 기억하래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억하랍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그리고 잔을 나누시던 그 밤에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던 거, 이거 기억하라고. 바울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 건,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기억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찬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여자들을 기억하래요. 결국은 뭐예요? 그 두 밤의 식사를 기억하랍니다. 여기 있는 이 식사는 무슨 식사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식사자리, 저녁이에요. 여기 그녀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주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사랑입니다. 과감하게 세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사건이고, 세상은 이해하고 할 수 없고 이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뭔가 막아서려 하지만 막아서지지 않는 뜨겁고 과감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하셔요? 주를 사랑했던 이 여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사랑이 갑니다. 사랑의 교통함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오가는 그 교통함,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이 사랑의 교통함 가운데 이곳을 영광의 향기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랑이 주고 받는 거죠. 그것들은 과감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해요. 그래야 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사랑해요. 과감하게 쏟아붓습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거기에는 양보하고 그리고 숨기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를 사랑하신과 우리가 주를 사랑함, 그거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제자들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 닦으셔요.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받으셔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향기가 가득합니다. 신실한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그 마리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고 계셔요. 이 여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뜨겁게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향기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버지 두 가지 사건을 우리 앞에 두셨으니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했던,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이웃들에게는 때로는 내가 먼저 발을 씻기기도 어렵고 내 발을 씻어주는 이도 없으나 여기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에서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또 전심으로 드려지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부터 새로운 향기가, 새 변화와 구원과 영광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영광과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